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적당히 수리해서 어느 정도 고쳐진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전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었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적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바뀌고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과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기적적인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자, 인격과 성품이 바뀌는 변화,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 삶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변화, 언어 습관이 바뀌는 변화, 행실이 바뀌는 변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기적이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리고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만약 아직 이러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교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여기십니까?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시는 기적. 불치병이 낫는 것,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는 것, 그리고 병약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약한 선수와 약한 팀이 강한 선수와 강한 팀을 이기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적이 있는데, 저런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지금의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기적 뭐겠어요? 너무 잘하시네. 복권 당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복권이 있지만 미국의 양대 복권이라고 하는 이 파워볼과 메가 밀리언스의 당첨 확률이 3억 분의 1이래요. 3억 분의 1.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복권 당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물들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1억 종이 넘는 생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1억 종이 넘는 생물 중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1억 분의 1의 확률을 깨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내가 참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뱀이나 바퀴벌레나 벼룩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적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또 그 후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수가 10,000개가 넘는데요.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도 1만 분의 1이 넘는 기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를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 말고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자기 혼자서 숨을 쉬지 못해서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혼자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연명하던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산소 마스크를 떼고 혼자 숨을 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숨을 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날마다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그렇게도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했던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서 누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기적, 날마다 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기적,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기적까지 우리는 기적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마침표가 뭘까요? 기적의 마침표, 사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기적, 날마다 숨 쉬고 호흡하는 기적, 예수를 믿게 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마침표가 사람이 바뀌는 기적이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 정말 바뀌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을 당연하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을 절대적 진리처럼 여깁니다. 장님은 눈을 뜰 수 있어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있어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사람은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잔머리에 의지해서 살던 그 간교한 야곱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믿음 없던 연약한 노인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던 자들이었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로 바뀌었고요. 또 가장 악랄한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에요. 부활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자로 바뀌는 것이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의 언행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소셜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어떤 소셜 미디어들이 있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가 과거에는 트위터였죠. 또 틱톡,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자기 일상을 공유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사업을 하고 광고와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요. 또한 소셜 미디어 자체가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여가 생활이라는 거죠. 사람이 여가 활동을 할 때 예전에는 시간이 남으면 뭘 했습니까? 여가 시간에 주로 운동을 했죠. 이렇던 사람들의 여가 활동이 운동에서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에서 소셜 미디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으로 보냈던 여가 시간을 그 다음에는 게임으로 보내다가 또 게임으로 보내던 여가 시간을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여가 생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류가 나이키에서 게임 업체인 닌텐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닌텐도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플랫폼스로 바뀌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팔로우 한다고 하죠.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팔로워가 10억 명이 넘어요.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가 10억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일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26억 6천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개신교, 카톨릭,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까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이 숫자는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분명한 믿음 없이 교회에만 가끔 출석하는 사람과 교회 출석조차도 하지 않고 교인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 혼자서 10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여신다고 하더라도 10억 명의 팔로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셜 미디어 열어도요 10억 명의 팔로워 절대 못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으셨고요, 또 재미있거나 웃기지도 않고 자극적인 흥미를 주지도 않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를 많이 거느린 사람들은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 돈 많은 부자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몸 좋고 재미있고 또 화려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과 같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심히 회의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인기인들인 인플루언서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연예인과 운동선수와 유명 기업인을 팔로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냥 대리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같은 화려한 삶도 아니고요. 유명한 기업인들과 같이 부유한 삶도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니고요.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으로 부활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밥 먹듯이 나쁜 짓을 하는 흉악한 범죄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불의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불의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리고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불의한 자라면 과연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사람입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다 저만 쳐다보세요? 여전히 저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따르려고 해요. 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야. 성경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하나님도 바라실 거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부활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부활은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밝히면서 제자들이 받게 될 예수님의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행하고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내 이익과 내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고 불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익과 만족을 채우는 것을 축복이자 은혜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했습니까? 나는 정말 부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삶을 살고 계세요? 자, 부활한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축복의 관점이 아니라 사명의 관점으로 봅니다. 권리와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삶을 봅니다. 자, 부활은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에게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연속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자, 복음을 전할 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수 믿어.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옛날에 남아메리카에 들어갔던 유럽의 선교사들이 그랬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에 나오면 내가 뭐 해줄게. 그렇게 보상과 대가를 제공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할 때 이 장로님이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행사 당일에 교회를 오면 구두 티켓을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100명의 사람이 구두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어느 목사님은 자기도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날 그 행사에 갔는데 선착순 100명에 못 들어서 티켓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켤레의 구두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냈을까요? 100켤레의 구두가 몇 명의 제자를 만들어냈을까요? 뭐 찍어보세요. 단 한 명의 제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구두를 받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요. 물질적 보상이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랫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어도 제자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파송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파송되는 시작이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 어디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무엇을 읽는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무엇을 읽는다고 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읽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교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을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부활을 믿기만 하는 자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50